할렐루야. 우리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순절 13일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장은 근심하지 말아라. 어제도 우리는 근심하고 살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염려하며 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을 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희망과 이건 아니지. 다른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되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헤어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정신과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도움 되겠죠. 약도 좀 타고 도움이 되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가? 말씀하고 있죠. 믿으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알짱깔짱 되는 게 아니고 물속에 그냥 살짝 발을 담그거나 살짝 손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과 내 마음을 그 속에 풍덩 던져버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조금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 어떤 벽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확 넘어져 버릴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쑥 빠졌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아직 던진 게 아니죠. 던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벽을 이렇게 의지할 때 벽이 무너졌는데 내가 괜찮다. 아직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 내 힘이 좀 더 강하고 그 벽이 조금 그냥 기대는 정도의 도움될 정도. 우리가 종종 연예인들 개그 같은 데 보면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앉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의자를 싹 빼버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말라당 넘어지는 것. 왜냐하면 그 의자에 100% 완전히 힘을 실었기 때문에 딱 빠져버리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뒹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뺀 걸 딱 알았어요. 눈치가 좋아서. 그래서 앉는 척만 하고 있으면 조금 앉는 자세만 취하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죠. 의자에 내 자신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빠져버리면 내가 넘어져야 돼. 믿음을 빼버리면 내가 넘어져야 돼. 근데 내가 그냥 지내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 속으로 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바닷물 들어가고 성전에 물 들어가고 발목에 들어가고 무릎에 들어가고 허리에 들어가고 가슴에 들어가고 물이 나를 압도하고 물의 힘이 나를 완전히 이끌고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속이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속에는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바다에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혹여나 조그만 물 한 번, 그것이 아니라 발목, 발바닥, 무릎, 허리, 가슴,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정말 풍성하고 놀랍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신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생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쳐버리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분이 네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안에 텐트를 치고 장막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오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보통 때는 쓰지도 않은 단어예요. 아마 한 번도 쓰지 않고 교회만 쓰고 있는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아마 보혜사란 말을 자체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런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이 새벽에 제단 속에서. 근데 막상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무슨 말이죠? 라고 물었으면 또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한문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보자는 무슨 보자면 지킬 보자, 해자는 무슨 해자일까요? 은혜 해자.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판사, 검사, 여기서는 스승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킬 보의 은혜해의 스승사. 그 말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신다. 오늘도 눈동자처럼, 이런 몸에서 가장 민감한 게 눈 아니겠어요? 눈에 딱 보니까 뭔가 쑥 오면 눈을 감든지 피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 해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음의 깊은 감동도 성령님께서 주시고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요? 받을 자격이 있는, 받을 노력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깊은 감동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세 번째, 스승사. 스승이 하는 일이 뭐죠?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왜 미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죠. 근데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게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백날 천날 아니면 천재 중에 천재가 와서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보여지는 이 말씀도 좋아하게 만들어서 꿀송이처럼 자꾸 읽을 수 있도록, 자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내가 그렇구나,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면서 어제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며칠째 끙끙대고 있는 이 마음의 어떤 삶 속에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딱 밥을 먹었는데, 딱 반찬을 먹었는데 내가 말로 뭔가 먹고 싶었는데 말이지, 내가 이런 맛을 좀 했는데 나도 알지 못했던, 나도 미처 먹고 싶은 걸 뭐라고 설명하지 못했는데 딱 한 숟갈 먹는 순간 와, 그래 맞아, 이거지, 그래 이거지. 다시 말하자면 내가 깊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가슴에 확 다가오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서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들,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한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그냥 웃고 정말 좋다, 맞는 말이야, 이런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진짜 잘 박힌 못처럼 확 들어오게 만드는 일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은 누구의 설교였는가? 그것은 작은 시골 교회에 그때 한 전도사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에 미숙한 한 사람의 그 설교를 통해서 딱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이 스펄전의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확 바뀝니다. 믿음의 위대한 성인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목사님들은 어거스틴 이야기를 자주 하죠. 저도 가끔가다 합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최고의 설교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황금입을 가졌다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만이교에 심취되어 있던 이 어거스틴이 그 암브로시우스가 설교를 잘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만이교를 전파하고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를 딱 짚기 위해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브로시우스의 그 황금입을 가졌던, 많은 사람에게, 대중들에게 인기와 찬사와 박수를 받았던 이 황금입을 가진 대설교가의 그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천부여 의지옵소서. 아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그 황금입을 가진 그 대설교가의 설교를 듣고도 어거스틴의 마음은 꿈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어린아이의 노래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펼쳐 읽었더니 그 성령님께서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꽂히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확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적 의미로는 옆에 계시는 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씀 자체도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봅니까? 이 보혜사를 우리는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를 사용을 했는데, 어떤 성경, 우리나라 개혁 성경 아니고 개혁 개정판 지금 4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위로자, 다시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직장에서 이렇게 참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되죠.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 상처가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치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합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뭐 해주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응어리진 것들, 현 시대가 스트레스의 사회입니다. 빠른 시대 속에서 적응이 안 되어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는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어떤 보도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전체 면역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안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그런 예측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잘 안 됐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이렇게 국민 뭔가 거기서 뭐 이렇게 돈을 우리가 내고 그쪽에서 내고 의료보험 혜택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조 얼마인가가 뭐 더 이익이었다든가 뭐 덜 나갔다든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국민 그 의료 그쪽은 돈이 덜 나간 거예요. 그 지난번 병원의 인정병원 그 간호부장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애들이 감기도 안 드나 봐요.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겨울철인데도 감기가 안 들어가지고 감기 환자도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불안하고 힘들죠.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실까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평안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 내 마음속에 외로움 있을 때 하나님 외로워요. 외롭다는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역사하시죠. 외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때는 누가 밥 먹자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때는 어떤 분이 갑자기 나오라 그러더니 저한테 저걸 주시더라고요. 금반지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했더니 어떤 때는 누가 $1,000를 주신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참 놀랍죠. 또 이 단어 속에는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하루 종일 막 사역하기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막 낑낑대고 막 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갑갑하고 너무 갑갑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한참 후배죠. 후배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형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형님이. 왜냐면 제가 거기 쪽에서 워낙 위에 있는 고참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겠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에 또 저녁에 중간중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 가정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것에는 뭐라고 말씀을 번역했냐면 헬퍼, 영어로 헬퍼, 좀 들어보셨죠? 영어인데도 좀 익숙한 단어죠. 돕는 사람, 돕는 분.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잘 도와주세요.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내가 필요할 그때에 딱 도와주는,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강한 후원자가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오면서 이전하면서도 전혀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전한다니까 헌금해 주시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해 주셔서 그 획수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만 그런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에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도 노력하고 개발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할 가장 중요한 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분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에 풍덩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내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던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미어달리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왜 금식하라 그럽니까?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럽니까? 내 자신을 던져야 돼. 그냥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정도는 안 돼요. 믿음이란 것은 내 자신을 던져서 어떤 때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던지는 순교와 박해의 시간도 있다는 사실. 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데는 참 안 되어져. 이렇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 그게 그렇게 안 되어도 괜찮아. 너 걱정되어서 불안하지?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일이 안 될까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자로서 상담해 주십니다. 굳이 그렇게 네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음성을.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비록 이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상담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내 마음에 결단이 없으니까 문제가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셔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정말 이분을 잘 모시고 이분을 잘 의지하고 이분의 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이분께서 역사해 줄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그 마음을 자꾸 드리는 게 좋습니다. 성령님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의 계심을 그냥 아는 정도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항상 같이 가시는 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영어 성경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한 분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닥터, 의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천재적인 교수가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마음에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뭐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삶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풍덩 안 뛰어들어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러한 줄 알고 믿고 확 던져버리는 거. 그래서 14장에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